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집 지어 줄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에 관한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 그 약속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구약 성경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 일명 노아 언약이 나오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모세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돌판을 내려줘요. 두 번째 십계명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 일명 새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지만은 그 다윗의 삶은 전쟁과의 삶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 이 싸움터에서 군사로, 용사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을 많이 했지요.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전쟁들을 수행을 합니다. 밖으로는 주변에 있는 근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수행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과의 싸움을 해야 됐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는 아들이 반역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와서는 아마도 이제 다윗이 이 전쟁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그의 인생에 이제 평온이 찾아왔을 즈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추진했던 사업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 다윗성을 건축했어요. 또 다윗이 머무르는 여러분 궁전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윗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또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우라만 백향목궁이라는 이 큰 궁전, 큰 집에서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 법궤가 아직 휘장, 그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하고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우람하고 아름답고 큰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옆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그것을 허락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단 가운데 하나님이 현몽하여 나타나십니다. 현현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위해서 건축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더냐? 하물며 내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어질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그때에도 내가 어떤 사사에게도 또는 어떤 백성들에게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하물며 너희들에게도 내가 집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배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왜 다윗이 이 집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얘기할 때 왜 이것을 거부했느냐? 다윗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많은 피가 이미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거부하고 그의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서 간혹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이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거부한 것일까요? 정면으로 이런 지하로 너는 안 된다. 그러니 네 아들로 하여금 내가 그 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짓고자 하는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 더 아름다운 성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내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꿈을 줍니다. 다윗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집이에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물론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왕조, 왕권, 국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집을 지어준다. 그 집은 건물로서의 집일 뿐만 아니라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왕조를 세울 것이다. 왕권을 세울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 후손이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근접 성취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 지어집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요.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로서는 이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를 바로 다윗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백향목궁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텐트,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큰 집에 있는데 내가 섬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주님께서는 그 텐트 안에 계시는군요. 그 성막, 그 가운데 계시는군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궁보다도 나의 집보다도 더 크고 더 우람하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왕국을 만들어주겠다. 너의 왕조, 너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나라는 어때요?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장차 재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어질,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은총으로, 은혜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과 16절을 보면 이 다윗 언약의 이제 핵심, 그럼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윗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무조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쇠할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잠시 생겼다가 그 왕조가 다하면, 그 왕권이 다하면은 스르르 소멸이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흥할 때는 모르다가 점점 쇠하고 패할 때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주변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여러분 흩어지거나 망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할 것이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은 이런 겁니다. 그가 죄를 짓고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한다, 쇠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소멸된다?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나라가 영원합니까? 왜 이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된다? 부자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교는 지금도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여기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조건성이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 언약은 조건성 아닙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 이후로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보면 어떤 문구가 나와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이게 조건성의 언약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은 왕되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운데?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내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 백성이 뭐하면? 불순종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온전히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세요. 그들을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겠고 아버지가 되겠고 너는 나의 뭐가 되어질 것이다?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 자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몇 군데 예를 들자면 신명기 14장 1절, 32장 5절과 6절,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예레미야 31장 9절, 호세아 1장 10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이 다윗 언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으로 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 그 관계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끊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끊어질 수 없는 무슨 관계예요?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 여러분,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관계는 그런 잘못, 어떤 부적절함, 또는 서로 원수, 원한이 되어져서 그 관계들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때요? 그건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끊어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 없죠. 왜 그래? 그게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는 것이 그냥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라는 그냥 표면적인, 그냥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에 노여움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끊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혈연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 딸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조건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조건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거기 14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그것이 무조건성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 방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들을 그저 수수방관하시고 그냥 가볍게 여기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좀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생의 채찍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듯이 우리 하나님도 채찍과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징계는 심판이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징계는 심판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매로 여러분 왜 다스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왜 부모가 여러분에게 매를 댑니까? 왜 부모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을 왜 때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가 잘 되라고.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올바른 정도를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채찍을 대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끊어내겠다.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소멸하겠다, 멸절시키겠다,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뜻으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징계와 채찍을 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징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빚어서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이 언약을 뒤집어서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양육시켜서 그리고 기다리셔서 우리를 변화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 천국을 이루겠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엔 어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어떤 인간의 성과, 어떤 인간의 어떤 보답,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뭡니까? 무조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언약적 신실함.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적 신실함. 누가요?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인자를 베푸심을 통하여 그 한 번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유지해 주겠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어 주겠다. 영원하도록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영생이 바로 그런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구원은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너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부자와 자녀의 그 관계의 언약적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때가 되심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을 믿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계명, 이 율법을 100% 충족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취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이룰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100% 성취하고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나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원인과 동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실함의 기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힘입은 은혜에 대해서 이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누차례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뭡니까?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체다카예요. 그런데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 정의와 공의는 사실은 다윗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너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가 너를 왜 지명하여 불렀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상속하고 그리고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는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내가 허락한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그러나 네가 중간에 실수하고 중간에 이 언약적인 삶대로 네가 살지 못하면 내가 징계와 매를 들어서 너를 때릴 텐데, 그것은 너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너를 빚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의 의지와 노력과 너의 결과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 나의 신실함에 기초한다. 나의 신실함에 기반을 둔다.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준다. 이 은총을 너에게 허락한다.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보답으로서 그가 행한 것이 뭐예요? 그게 미슈파트, 체다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뭘로 규정하셨느냐? 뭘로 설명하셨느냐? 이중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중사랑의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자격 없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이나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곳에 사역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봉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있는 그 특별한 은혜, 은총,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반응해야 되죠. 자,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현 시점에서,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슈파트, 체데카예요. 이중사랑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억눌리고 소외되고 고아된 사람들, 고통과 신음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옆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이르는 가족에게, 가까이 이르는 누구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누구예요? 나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의 이웃인 줄 알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다윗 언약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응답으로서의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정의, 이중사랑의 계명을 신실하게 행해나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